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소개해 준 것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꼬장꼬장한 선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선비.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사법부를 통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7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성공한 그런 그룹에 속하는 이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엄청난 허전함, 허무, 그리고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자신의 신분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밤에 찾아온 거지요. 자신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목수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게 왜 그럴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다른 어떤 그런 율법학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는 가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도 종종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가 1000년도 그 더 전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쳤나? 사기꾼인가? 아니면 허풍쟁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뭐 숨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가지고
장정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일. 그뿐입니까? 나병 환자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보니까 다 낫는 그런 사건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 어떤 경우에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그 동굴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조벅조벅 걸어 나오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 엄청난 일은 사람이라면 이룰 수가 없는데 사기꾼이고 허풍쟁이고 이런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분인 것 같다. 내 학문, 내 지식만 가지고 판단할 분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여전히 허전함, 여전히 비참함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을까?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조금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 다 여러분 겪었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빚덩이 시절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이쁜 짓, 꼭 귀여운 짓 하면서, 그래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나중에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가 세월은 쭉쭉 흘러가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드디어 청년이 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로 대학에 가는 이들도 있고, 혹은 사회의 직장으로 그렇게 진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사노라면 이제는 장성한 그런 청춘 남녀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기를 낳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가 그 빚덩이 시절에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서 그 아기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쁜 짓 하는 그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흐뭇해하는 그런 행복의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자식을 기른다라고 하는 데에는 또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세월은 쭉쭉 흘러갑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또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엄마 아빠가 지나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으면서 이 아이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어느덧 이 핏덩어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아기를 낳아놓고 아빠야 엄마야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여기저기 아파오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때로는 이 병이 너무 오래되고 그럴 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요양원에 가서 일생을 마감하는 이도 있고 혹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죽음의 때가 오랜 그런 병에 시달림이 없이 몸이 기진해져서 한숨을 몰아쉬면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역시 그 길을 갈 것이고 태어난 그 피덩이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산다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참으로 모순이고 비참이고 허무입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느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초로의 그 부부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맥주를 놓고 갑자기 건배를 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선창합니다. 9988234 그래요. 9988234?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지인이 가르쳐줘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그 소리더구만. 예, 요즘은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당신 12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차라리 저주를 해라. 야, 끔찍하다. 이렇게 응답이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팔팔하게 더 욕심은 안 내고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인데 팔팔하게 99살까지 잘 살다가 어느 날 그저 좀 아파서 며칠만 아프고 탁 죽어버리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참 인생이 뭔가. 사람이 만일 늘 이팔 청춘처럼 정말 건강하고 여전히 눈은 초롱초롱하고 여전히 귀는 잘 들리고 그리고 온몸은 건강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할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1000년이면 어떻고
10,00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만 100년이라고 하는 삶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건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 그 허무함, 그 모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살고 싶지요. 모든 것만 보장된다면 말입니다.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살고 싶은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과 허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런 허무와 비참과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다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지요.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냉혹한 삶의 현실이 항상 그런가요? 때로는 직장에서 그림자 취급당하는 일도 있고, 혹은 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경멸당하는 때도 있고, 사랑과 존중은커녕 어떤 경우에는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미움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그렇게 원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모순이지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삽니다. 누가 전쟁 좋아하겠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모순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모든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편리해지기를 추구했지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에는 자동차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쌩쌩 달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건들, 그것들을 계속하여 생산해 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발달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는 환경 문제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나중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 심지어는 SNS라든지 핸드폰을 들고서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지만 그 핸드폰을 껴안고 결국은 더욱더 고립되고 있는 그런 모순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은, 또 인생은 모순과 부조리와 그리고 불의와 여러 가지 허무로 가득한 것을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이 없어서 그렇지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보면 정말 답 없는 것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잊고 살려고 하고, 또 당면한 삶의 문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치로 돌려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노동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는 허무, 또 허무, 그러나 인생에 답은 없는 그런 것을 직면하는 존재들이 인간들이고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그래서 온 거예요. 도대체 니고데모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유도 들어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나라, 해함이나 비참이 없는 나라를 말하죠.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 없고 불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완벽한 의로움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의의 냉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내 존재 자체로 네가 기뻐하고 네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하는, 나와 내 사이에 늘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함이 없는 나라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곡함이 없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런 이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곡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100년 살고 슬퍼하고 또 죽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도 함께 영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없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지옥이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한데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곡함이 없는 죽음과 낯선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의 풍성함에 함께 참여해서 끝없는 기쁨과 평강과 나와 너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밥상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고,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와의 교제를 통하여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에 니고데모는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이상향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와 같은 사람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소설로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이런 유토피아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치가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 비참과 모순은, 이 허무함은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결심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순적 존재예요.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인간의 한계요 비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존재 말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이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당신 자신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자빠져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한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화를 드시면서 당신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 쪽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대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런데 저 사람이 목수 청년 아니냐? 저 사람이 아버지도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는데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그런데 그 미친 소리 하는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 나라, 세상 나라의 비참과 허무와 모순의 이런 삶에서부터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들도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똑같은 악한 자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매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는 강도짓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내 죄에 대한 보응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뭘 행한 게 있다고? 다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예수님의 긍휼, 그 사랑을 믿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이 놀라웠습니다. 너 따위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며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거지인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들이시고 그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릅니다.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순 많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해답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천사도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미련함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거지인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늘 연회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흉악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회 가운데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하나님 나라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허무하게 되는 것 맞지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도 피식 웃고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고 자신이 그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라도 내 형편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삼류소설 정도로 취급하는 이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의 주옥 같은 가르침 때문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거짓말만 하는 자겠습니까? 허풍쟁이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대가까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참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됩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부조리와 이 모순을 인정하고 사람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허물을 알면서도 그 허물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 연약함을 인간의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데올로기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이 인간의 비참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그 나라에 나도 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관한 이 복음은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무조건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심사가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회적 강자라고 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사탄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는구나. 사탄을 힘입어서 죽은 사람 살리는구나. 사탄을 힘입어서 저 장님을 눈뜨게 하는구나.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의 모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 중병이 들었으면서도 병든 줄도 모르기에 의원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이 스스로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지는 그런 비참의 길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